오늘 말씀은 안디옥에서 생긴 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침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 오직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느냐라는 그 신앙, 칭의의 믿음, 칭의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그게 잘못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기에,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흔들리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므로 떠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범죄하였고 이것이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선포되는 칭의 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의 그 행동들이 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오전과 오후가 연결되어지는 좋은 말씀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의 전말이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던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진 것이 얼마나 큰 가치고 유대인의 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른 것이 굉장히 동등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다라는 것을 앞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왜 먼저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게바는 지금 이방인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누구 눈치를 더 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눈치를 더 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은연중에 이건 원래 우리 건 아니었지, 원래 우리가 받았던 건 아니고 어쨌든 유대인들 거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은 거니까 유대인들이 더 명확한 정통이고 유대인들이 더 큰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는 그거보다 좀 부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도와 못지않게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도 가장 귀하게 역사하도록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가 미쳐질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헬라인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게 은혜에 차등을 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믿음의 은혜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 변화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은혜에 차등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요때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믿는 집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이거 했다고 마음에 뭐가 이렇게 우쭐함이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진짜 부모님한테 무지하게 혼나니까 무서워서 한 게 상당히 컸거든요.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교회를 가는 건지 맞기 싫어서 교회를 가는 건지 모르겠을 어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사람 취급을 받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강압적으로 돼 있어서 내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안 믿는데 정말 본인 스스로 자기 발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전 정말 신기했어요. 쟤는 부모님이 막지도 않는데 어린이 명작 동화를 포기하고 주일날 이 시간에 온다고? 저게 가능한가? 나는 감히 TV에다가 손을 해가지고 딱 켰다가는 바로 그냥 응징이 처해지니까 우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안방에 딱 있는데 아버지도 화장실 가시고 형도 다 없고 방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몇 번 켰다 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린 하면서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내적 갈등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태신앙이 뭘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을 저를 통해서 분명히 저는 이해합니다. 어렸을 때 제 모태신앙은 뭘 잘 못했기 때문에 되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에 비해서 그 막 이제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비슷해요. 누구도 그들을 믿으라고 안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부모님들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부모님이 너 왜 일요일마다 어디 가가지고 그런다고 부모님한테 매 맞으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교회 갈 준비 빨리 안 한다고 매 맞고 있는데 걔는 아침에 교회 간다고 매를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내 신앙인이 맞나 내가? 저 친구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안심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온갖 그 박해 가운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던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열심을 냈던 친구가 자기 스스로 나 근데 이 신앙생활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이제 중학생이 돼서 그냥 주일날 친구들이랑 나가서 축구하는 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동안에는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준에 더 재밌는 게 찾아지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그걸 버려버리더라고요. 그걸 볼 때 만약에 나에게도 내가 더 좋은 게 있었어도 분명히 부모님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계속적으로 일정 주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주입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땠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들이 이렇게까지 그 예배 좀 늦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를 하고, 우리 온 집안이, 저희는 친척집 가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 친척집을 가도 그냥 장소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 모든 집안의 모든 상황이 다 이런 걸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 아니면 우리 집안 자체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저희 아버지 너무 멀쩡하고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헌신적이고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 할머니 아주 사랑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친척들 다 봐도 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게 싹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느꼈던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네라는 감정은 당연히 저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똑같이 느꼈어요. 같이 축구했고 같이 농구했고 같이 나가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나 이제 교회 끊었어. 그 막 부모님한테 매맞아가면서 예배를 왔던 아이가 나 이제 교회 끊었어. 나 이제 그거 안 하고 나 그 시간에 어디 뭐 주일날 조기 축구회 뭐 어디 가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 너도 와서 축구해. 하는 모습을 들을 때 저는 분명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친구보다 더 억지로 온 것 같았고 더 부족한 모습으로 그 친구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너무 역겨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억지로 했던 순간들이 있을지언정,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시간이 있을지언정, 이거를 아예 안 하고 다른 데를 간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자, 이거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저나 그때의 저나 사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이 철듦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적엔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예배 자리를 떠나서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을 준 거는 저의 열정과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렇게 정말 부모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주어진 자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끌리는 하나님의 인도가요, 그 사람을 다른 세상 것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지금 당장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워할 시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든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을 믿으시고요. 이거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자녀를 보다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데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택한 가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택한 백성은 개별자로 개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가 유효적 소명 마지막 시간을 할 때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아 세례의 근거는 그 아이의 신앙 고백입니까? 부모의 믿음입니까? 부모의 믿음이에요. 왜요? 이 근거가 아브라함의 근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신 건 아브라함 하나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종들도, 남자들은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했고, 하나님은 모세하고 언약했고, 다윗과 언약했고,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것 같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정에 비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성령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성령 없으신 분은 하나도 없는 줄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교회에서는 은혜 받게 하면서 막 역사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집에만 가면은 저기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은요, 그 가정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맨날 짜증만 내고 막 승질만 내고, 야! 뭐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그러면은 그게 가려지고 퇴색되고 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저분해가지고 빛이 잘
증거되지 않을 뿐이지 나를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할수록, 깨끗이 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면 닮아 나갈수록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직장에는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학교에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전도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장래희망이 항상 목사님이었어요. 저희가 4학년 때까지는 명찰을 달고 다녔고, 명찰 보면 저희는 명찰이 그때 곰돌이 모양이었어요. 곰돌이 모양의 이름, 학년 반 이름 쓰고 밑에 장래희망란에 뭘 쓰게 돼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교에서 저만 목사님이었어요. 장래희망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아냥을 당했는지 몰라요. 야, 뭘 그런 걸 장래희망으로서 대통령, 과학자 이런 거 쓰는 거지.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적어도 저희 부모님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어느 것보다도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쓰는데 보통은 다 비아냥거림인데 그 중에 딱 한 명애가 야, 근데 목사님이 뭐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전해주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너도 그러면 뭐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나중에는 하겠지, 목사님 되면 하겠지.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막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목사님은 무슨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같은 반이 됐으니까 1년 동안 유독 물어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 걔는 안 믿는 친구였지만 그 장래희망이 목사님이라고 쓴 제가 특이했나 봐요. 그래서 묻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도 우리 동네 교회 가기로 했어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쓴 명찰에 목사님이라고 쓴 게 그 친구를 전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이미 그 친구는 누가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의 요소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린 몰라요. 하물며 그 친구는요, 그 뒤로 그때 반 딱 끝나고 나서는 4학년 때 같은 반 딱 끝나고 나서는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그거보다 약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부족하겠습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그거보다 연약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라는 것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유대인을 먼저 앞에 둔 역사는 정말 이 대대로 믿는, 정말 이 대대로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성경은 분명히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존중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존중해야 돼요. 헬라인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자녀에게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저는 참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나는 할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가치를 잘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우리 은채랑 건호는 혹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은 내가 잘 못 가르친 게 아닐까.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까봐 항상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그 아이들을 변화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말하는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당연히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존중이 있는 만큼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보고 배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보고 배움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을 그것을 그 복음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산산이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거기다가 부여해버리는, 거기다 심어버리는 악한 행동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이 책망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있어서 성격이 나빠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복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직 은혜냐 아니면 그 안에 행위와 율법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얘기하는 그 가치와 이후로도 펠라기우스, 세마이 펠라기안, 알미니우스 지금까지 이어지는, 물론 복음이지만, 물론 예수지만, 물론 은혜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지,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있어야지를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하는,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섞으려고 했던 것뿐이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많이 섞으려고 했던 것뿐이고 나중에 알미니우스주의 요즘으로 가면 조금만 섞으려고 한다 뿐이지, 섞으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는 독약을 100방울을 섞든 한 방울을 섞든 그것은 독약인 거예요. 100방울을 섞었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고, 오히려 한 방울 섞어 놓으면은요 고통받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큰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가요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이미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본 이후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음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규정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규정받았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고, 이방인과 같이 상을 같이 하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리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확증시켰고, 그 이후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베드로, 요한, 그 모든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갔을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그 확증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증시킨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언한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물론 예루살렘 할례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딱 했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유대인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가정에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아이가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로서 할례를 하는 것인데, 그게 왜 죄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 가정 안에서는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보통은. 유대인 가정 안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대로 행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겠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음식을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할례 구원이 있고 없고는 아니다. 그런 부분은 알려주면서 그 정결 예식이라든가 율법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계승하면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또 이방인에서는요, 이방인의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안에서 절대,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문화에 있어서는 잘라내겠습니까? 안 잘라내겠습니까? 그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건 딱 끊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외에 꼭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거 아니다. 그건 구원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다. 꼭 음식에 있어서 이제는 뭐 옛날 쪽발 갈라진 거 뭐 이런 것만 먹어야 되냐?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때는 두 개를 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요, 안식일도 지켰지만 주일도 지켰습니다. 실제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갑자기 안식일 딱 멈추고 주일, 지금의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만 지킨 게 아니에요.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 개 다 지켰어요. 두 개 다 같이 가져간 게요, 기록으로 보면 3, 4세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한 이후로도요, 2, 300년 후까지도요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이방인으로 갈 적에는 안식일을 안 하고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또 그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요, 주일이 우선인 거예요. 주일이 우선인 거예요. 안식일의 회당의 내용보다 주일의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자기들보다 더 롤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승도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바울도 존경하고 바울도 존중하는 야고보나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이방인인 이 성도들이 그들에 대해서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여하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바로 그들이 오매, 바로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데에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올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했고 거기에 누구도 걸려 넘어졌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헬라인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바나바는. 근데 믿음이 좋은 위로의 자녀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는 바나바도 여기에 유혹돼 가지고 외식해 버렸다고 하면은 나머지 헬라인들은 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훨씬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면서 지금 누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두 개 있어요.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망과 그것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바나바마저도 유혹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베드로도 저러는 거 보면 그래도 이거 먹으면 안 되나 보네. 이것도 해야, 이거 안 하면 구원에 좀 문제가 있나 보네라는 연약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요, 베드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굉장히 귀한 사역자고 자기보다 더 존중하는 사도 중에 하나예요. 사도 중에 사실상 사도 중에선 제일 큰 어른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요, 죄가 이 대중을 상대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다 확증지었지 않냐?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율법의 행위나 다른 어떠한 가치도 절대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그 택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지, 절대 내가 칭의 더하기 내 열심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16절에서 강조해서 말하느라고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는 이 사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안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행동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 이것도 안 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걸?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보다 믿음이 어디에나 언제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나 있어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땐 나는 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더 부족하죠.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로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했어요. 할례는 안 받았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다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막 먹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쓱 감을 통해서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꼭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기에 베드로가 가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우리한테 그러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음식 정결 외식 그거 이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은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가 되는 아주 복음적으로 심각한 오류에 이 이방인들을 빠지게 만드는 죄를 지은 것이 지금 베드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이유가, 율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율법, 나를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율법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율법을 폐해서 이젠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당연히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해요. 못 견뎌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면 주일 성수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 안에 온전히 있어서 주일 성수를 당연히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직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십시오. 11조 생활 온전히 하십시오. 헌금 생활 온전히 하시고요. 기도 생활 온전히 하시고 예배 생활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지옥가가 아니라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더 성도답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그걸 믿고 있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자의 행위가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의 행위가 어떻게 가치를 가져요? 죽은 자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0절이 틀린 거예요? 내 죽은 자의 행위가 틀린 거예요? 죽은 자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참된 복음의 십자가요 보혈이요 이후로 재림하실 승리의 죽음이시고 승리의 복음이에요. 이건 절대 헛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면 그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